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부끄러운 삶과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으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손은 죄악과 피로 더럽혀졌고 입술은 거짓과 못된 말로 주절거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랑과 세상을 의지하였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였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나의 욕심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가오와 잘못을 후회로만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나라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겸손의 자세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정도를 지키며 올바르게 일하는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학교 수련회와 청소년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배우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큰 위로와 축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이들에게 큰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교회학교 여름 물축제 행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 예배와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으나 이제 점차적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다시 드리게 되었고 공동 식사도 다시 시작하였으며 남녀 신도의 각종 행사들도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약해졌던 우리의 신앙은 좀처럼 회복이 더디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 공예배 참석, 봉사, 헌신, 친교 사랑 등을 통해 각자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무진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간과없기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도 늘 동행하시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관철 목사님, 항상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교회의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 찬양, 반주, 교사, 재정부, 공동식사 등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손길들까지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무덥기는 하지만 불볕 더위의 기세가 꺾인 듯 하기도 합니다. 무더위에 또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회를 여러 가지 말로 규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사회를 분노 사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들의 지수가 갈수록 높아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위임받은 권력인데 정치 권력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는 국민들의 마음들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또 그 갈라놓은 모습을 통해서 자들의 이속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부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경제는 위기라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보다는 갈수록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또 서로가 아주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또 요즘에 백주 대낮에 도심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칼부림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나 남에 대한 분풀이로 남과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묻지마 폭력이 지금 현재 매일 평균적으로 3건 일어났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15일 날, 14일 날 보고된 문건입니다. 보복과 복수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본능 중에 하나랍니다. 복수는 정당하지 않는 피해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인간 내면 속에 들어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본능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매일 일어나는 그런 폭력들,
또 악성 댓글들, 묻지마 살인들, 타인에 대한 증오들, 분노들,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복수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분노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갈수록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또 거칠어져서 소위 공동체가 파괴되고 정글화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수, 보복, 증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성경의 정신, 성서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서 로마서 12장에서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배우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배웠으나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흔히 탈리오 법칙이라고 그러죠. 피해자가 입는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 법칙이 곧 탈리오 법칙입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무자비한 보복의 법이 아니라 반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수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입니다. 복수하는 사람은 과잉 보복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 받으면 둘로 대갚아주고 싶은 게 곧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는 법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법이 곧 이 탈리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칙은 사사로운 개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에게 위임된 법입니다. 이게 탈리오 법칙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법칙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법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수에게 자비를 보이라, 자비를 베풀라라는 구절도 이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한된 복수법, 이 탈리오 법칙을 깨끗이 폐지하고 원수에 대한 자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구약의 그 율법을 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주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창세기 5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한 3분의 1쯤 됩니다. 가장 많은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이야기, 우주와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더 깊게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인간들이 복수의 유혹과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원전 10세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BC 10세기 이 솔로몬 왕 시대 이스라엘은 12지파 사이에 극심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내전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기록된 얘기가 이 요셉의 얘기입니다. 이때 쓰여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얘기는 결코 사랑이 넘치는 모범적인 가족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정반대로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야비한 배신과 분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치유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의 분열, 가족의 갈등, 사람들 사이의 갈등, 사회의 갈등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치유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사이의 극심한 내전을 치유하고 한 민족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류의 역사에서 유구한 형제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이 요셉 동생을 자기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자신들의 과거의 죄가 곧 생각나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육적으로는 동생이지만 가장 권력자인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동생 요셉이 우리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대신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전하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이겁니다.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아버지는 네 요셉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전가를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17절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살기 위해서 곧 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언과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운 이유는 형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장에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야후의 얘기를, 요셉의 얘기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면 분노도 일어나고 섭섭함도 많았을 것입니다. 쉽게 용서하기 쉽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형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 하나님께서 시키셨구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요셉이 했던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했던 이 요셉이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내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것,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 보복의 감정, 원수 갚는 것,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때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악을 손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바로 드러내야 합니다. 상처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곧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처, 이 분노, 이 갈등,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시련을 바라보는 곧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믿음으로 발전할 때 우리는 분노와 보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섭섭함과 그 상처를 주님의 화해와 사랑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오늘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분열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2지파로 나눠서 극심한 내전 속에서 이 요셉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파는 한 민족이 될 수 있어 분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의 복수가 미쳐 날뛰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짓밟히고 평화가 깨진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전하는 마지막 대단원의 종결의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마지막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평화에 사도록 갈등의 문제를 풀 것인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용서할 뿐 아니라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형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소위 조카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와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미움과 증오와
보복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보복이나 분노나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기 힘들어도 미움으로 가득 찬 상태라 할지라도 곧 보복하고 증오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력으로 지난 주일이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는 평화통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78주년이었습니다. 올해가. 하지만 갈라진 우리 민족은 통일의 희망은 영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8.15 광복절 어떤 감동도 지금 주지 못하는 죽은 말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8.15 광복절 하면 감사와 감격 어떤 누구에도 없는 것 같죠. 8.15 광복절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휴일, 연휴, 휴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 정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얘기도 하고 군사 강국이라는 말도 하지만 세계에서 세계 229개 나라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참으로 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딱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은 여전히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27일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불리어지는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은 끝난 종전협정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깐 쉰다고 하는 휴전협정 시대에 우리가 70년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도 전혀 이상치 않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휴전협정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망각하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에 정신이 팔려 있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구동성으로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큰 곳이 곧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쟁이 우크라이나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대만, 그 다음에 한반도, 한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과 북은 함께 곧 망하는 것이죠. 강대국들은 무기를 팔 수 있어서 좋아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입니다.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현재 휴전협정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협정, 같은 민족이지만 다시 전쟁하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한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어떤 모습도 반대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공산당에 죽었을지라도 전쟁은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도록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전쟁하라고, 상대방을 미워하라고,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라고,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쩍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반어를 일삼는 사람들이 곧 이 시대에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전쟁하면 되지, 북한을 곧 무력으로 토초화시키면 되지 하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되새기고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수건, 곧 민족의 화해와 통일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분단을 푸는 열쇠가 창과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우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케 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눈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회복될 때 이 땅의 정의와 평화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선유로 바꾸려면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칠은 마음을 고치려면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야 합니다. 악을 선유로 바꾸기 위해 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기준은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형들을 책임지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분단의 문제, 갈등과 증오의 문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이 증오의 문제를, 분단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악으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단을 통일로, 전쟁을 화해로 우리를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셉처럼 평화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남북 간의 평화, 화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악을 손으로 바꾸어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논리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의 이 얄팍한 논리, 또 촘촘한 논리, 이를 잘 모르지만 단박에 이 땅의 논리를 믿음의 눈으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의 불의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라고 하셨다. 단박에 주님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분단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전쟁을 부추기고 호전적이고 미워하고 중화함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신앙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함께 하시며 소통하는 능력이 악을 손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자녀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